어머나, 아무도 없는 교회만 노래다. 아하, 새벽에 혼자, 새벽기도 혼자 기도하러 오신 그런 분이군요, 세상에. 조용히 기도만 하고 갔으면 몰랐을 텐데 그렇게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네? 지난 6월 27일 밤 11시경인데요. 서울의 한 교회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. 네.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면 왜 굳이 깜깜한 밤에 또 아무도 없는 교회에 무슨 볼일이 있었길래 왔을까요?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. 아하, 함께 영상이 보시죠. 있어야 되네. 가방을 맨 한 남성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. 네. 교회 직원인 걸까요? 창문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사무실 안을 살피더니 네. 이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와서 네. 교회를 쏙 빠져나갑니다. 근데 이제 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진용 기자님, 교회 직원분이 아차차 나 컴퓨터 끄는 거 깜빡했네 와서 딱 끄고 아이고 이제 마무리했냐 그냥 가는 거일 수 있잖아요. 자,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. 그렇죠. 이런 얘기가 있죠. 한국 영상도 끝까지 그래야 들여다봐야 돼요? 됩니다. 어허. 네, 일단 저 영상만 봤을 때는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 같죠. 근데 저 남성 2주 후에 또 다른 교회에서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.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영상 마저 보시죠. 뭘까요 이건 또. 이곳은 또 다른 교회입니다. 네. 이번에도 교회 사무실을 찾은 남성. 자연스럽게 서랍을 뒤집니다.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들고 온 가방에 쓱 넣고는 뭘 할까요? 이 남성 저렇게 또 유유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지는데요.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이었습니다. 아니 뭘 또 다급하게 막 이렇게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 넣는 영상이 이제 포착은 됐는데, 왜냐면 이게 앞선 영상도 그렇고 지금 영상도 그렇고 최명관님 딱 공통점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냄새가 막 진하게 풍깁니다. 맞습니다. 바로 저 서랍에 있는 현금을 찾아갖고 현금 그거를, 돈이에요? 네, 훔쳤던 겁니다. 어머.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헌금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고요. 어머나. 그런 다음에 교회가 일반 현금이 있는 다른 시설보다는 큰 그 문에 잠금 장치가 열려져 있다는 걸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. 어허. 그런 다음에 교회는 건설할 때 딱 교회를 건설하는 분들이 설계를 하거든요. 어허. 그래서 모든 교회는 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어머나. 비슷한 구조에 비슷한 데 가면은 비슷한 현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갖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세상에,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인 최진봉 교수님이 보셨다면 지금 아마 분개하셨을 그런 영상이고, 저 나쁜 인간인데요.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, 세상에 보세요. 우리는 아까 너무 이 행동이 자연스럽고 태연해서 교회 직원뿐이거나 아니면 뭐 교회 그 관계자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. 진짜 도둑이야, 근데 도둑.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이제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드디어 나서게 됩니다. 경찰은 이 도주한 절도범을 찾기 위해서 탐문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요. 네. 인상착의는 어떠했는지, 그리고 피해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의 것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하게 되지요. 네. 그리고 그 탐문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절도범의 뒤를 쫓게 되는데, 뭐 요즘엔 어디 가나 다 CCTV가 있기 그렇죠. 때문에 도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하게 됩니다. 네. 그런데 마침 이 절도범이 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. 그래서 이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서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절도범을 찾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동선을 역추적해서 쭉 본 경찰이 숙박업소 이 반대편 건물 위도 쳐다보면 여기가 맞네 하고 쭉쭉 보면서 이 숙박업소를 들어가서 급습해서 저 몹쓸 인간을 이제 검거하는 장면까지, 아마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것 같아. 앉아가지고 당신 뭐 변호사 뭐 한 거예요. 그 권리해 준 거예요. 근데 보세요. 지금 앞서 영상 포착된 건 허준 변호사님, 두 곳에 서로 다른 교회였잖아요. 그러면 두 곳에서만 저 몹쓸 인간이 현금 훔친 거예요, 지금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무려 12곳의 피해 교회가 있었다고 어머나, 합니다. 어머나.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의 절도 행각 정말 상당했는데요. 무려 5달 동안 서울 일대 교회 12곳에 침입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약 800만 원 가량을 훔쳤다고 합니다. 세상에. 이 정도면 상습적인 이 절도의 습격이 굉장히 높다고 인정이 될 수가 있는 데다가 이런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평가를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은 구속된 상태거든요. 네. 사실 절도죄 같은 경우에 이 피해 금액이 8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엄청나게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비교적 소액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
있다거나 아니면 전과가 있다거나 또 습벽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남성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엄벌에 처해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.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질러요?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회 사무실 책상에 현금 봉투가 많은 것을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서 교회를 예전부터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. 찜질방, 모텔, 음식값 등 생활 비용에 사용하였습니다. 쉽게 번 돈을 쉽게 쓴다는 게 여전히 또 드러났어요. 근데 보세요. 최명규 원장님, 경찰에 잡힐 거라는 생각, 그걸 하기 전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예요. 아니,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생각도 안 해요, 저 인간은? 만약에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으면은 아마 안 그랬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하지 않았겠죠. 또 아마 신앙심이 깊다 하더라도 네.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용서해 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한 번에 훔친 돈이 한 건당으로 따지만 70만 원 좀 안 되는 돈이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크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. 네. 그런 다음에 결국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매일매일 노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본인은 합리화했을 거예요. 저 아마. 젊은 사람이요. 어쨌든 상습적인 절도로 뭔가 이 무거운 처벌 불가피할 것 같아요. 정말 나중에 교도소 나온 다음에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